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미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런 질문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선포되어진 그 강단 말씀과 또 이번 한 주간에 현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걸 좀 묵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메신저에게 의존적이기보다는 결국 메신저가 하는 일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가 성경 하나만을 가지고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회가 필요 없어지고 메신저가 필요 없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그냥 스토리로 이해하기보다는 그걸 내가 미리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목사님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여기서 메시지를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이제 오늘부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안 하진 않을 테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오늘 읽었던 25장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가지 파트를 다 얘기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한 부분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우리가 25장 1절에서 지금 34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삭의 가문과 또 이스마엘의 이 족보가 이게 비교가 돼서 이제 나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볼 것이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사라가 죽었을 때도 사라의 인생을 회고했듯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 이제 175년 중에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을 우연히 하나님이 뽑으시거나 즉흥적으로 아브라함을 뽑으신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갑자기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뜬금없이 누구 족보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셈의 족보를 통해서 누구까지 가냐?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그 족보를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노아 방주 이후에 누구를 택할까 보니까 아브라함이 괜찮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제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작정하셨을 때 이미 그 아브라함 셈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 야곱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결혼했더니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내 시댁이 교회를 다녀서 그렇게 또는 내가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 가기 시작해서 그렇게 신앙이 시작된 것 같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연이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걸 믿게 하셨으며 또 이 자리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뜬금없이 75세 할아버지를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다고 라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우리 마지막 쪽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이 불림받았다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이제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너의 씨를 통하여. 새 땅, 그리고 이 씨에 대한 언약을 주셨죠. 근데 이 25년이 어땠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25년 동안, 즉 이삭을 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숙했습니다. 지금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더니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는데, 그 새로운 삶 속에 뜬금없이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 앞에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아내를 팔고, 심지어 내가 믿지 못한 그 불신앙의 열매인 이스마엘이라는 것까지 생겨서, 그것이 계속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나를 괴롭히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순간입니다. 한 번에 영원히. 그러나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여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냥 그렇게 단념하고 체념하지 마세요. 다 이런 여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여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해 내실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구원의 완성이 마침내 성취되어지는 그 끝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 두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 과정을 가게 하냐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얼마나 성숙해지나 보자. 야, 제가 너보다 더 성숙하다. 지금 그런 차원을,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뤘는지에 대한 어떤 결과론적으로 하는 게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함께 가고 있다. 내가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내가 만드는,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너가 신뢰하고 그 관계 회복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냐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걸 잘 이뤘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고 같이 가고 있구나. 사실 이 여정은 아브라함의 실력의 결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력은 정말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성숙해지려고 하고 진짜 복음 안에서 결단을 내리고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어리석어요. 뭐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보다는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그 이뤄낸 결과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해지느냐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롭다 칭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래요. 의리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깡패들이 뭐예요? 의리가 있죠. 의리라는 건 뭐죠? 아무리 그 사람이 틀려도 네 편이 되어주는 걸 보고 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리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한 거에 대하여서 상을 주고 못한 것에 대해서 벌만 줬다면
우리 삶 속에 축복이라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의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수준 앞에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고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요. 진짜 객관적으로 따져서 하나님의 성에 차지도 못해요. 왜냐? 우리 육체 자체가 죄인 되었던 몸이에요. 우리 각인 뿌린 체질 자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족시킬 수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잘할 수 없으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지금 너가 실력 없음에 좌절하지 말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 이삭을 주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제일 기뻤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내 이삭을 줍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껏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봤는데 참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삭을 주시는 그 장을 보면 이삭을 줘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에 대한 내용이 그건 대충입니다. 이삭 주셨어요. 그리고 뭐 사라가 좀 기뻐했고 노년에 웃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문제가 끊임이 없죠. 이삭 줬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이 앞에서 아브라함은 심히 근심이 됐어요. 왜 근심이 됐죠? 이스마엘도 내 아들, 이삭도 내 아들. 하나님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란 말입니까? 둘 다 내 귀한 자식인데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 둘 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들 선택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와 너의 가문을 택한 이유를 기억하라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마음적으로는 벌써 이스마엘이 내 후대라고 이미 마음에 딱 한 거예요. 이스마엘 너무 이뻐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앞에 딱 서게 만듭니다. 때론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했을 때, 또 말씀 앞에 서려고 할 때 대부분 어떤 상황이 맞냐? A냐 B냐죠.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왜 너의 자녀를 너의 인생에다 심었는 줄 아니? 사실 그거거든요. 내가 A를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매번 최고의 선택을 해줍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았을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나를 묶으셔서 자녀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세워가시고, 또 나의 그 치유된 삶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여정을 위해서 나를 택한 하나님, 그 앞에 서는 게 사실 진짜 성령 인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하갈가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시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한 조각조각을 봤는데 이제 전체 인생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만들어갔는지를 이제 보자는 것이죠. 이제 마침내 이삭을 바치랍니다. 기껏 줘놓고 그걸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서 어찌 보면 네가 잘하나 못하냐 지금 테스트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까지 지금 성장시키셨는지 그걸 좀 확인케 하는 것이죠. 봐봐, 내가 네 믿음을 어디까지 갖고 왔는지 봐봐. 네 아내 때문에 죽는 것에 무서워서 아내를 팔았던 너의 믿음이 이제는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오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장을 통하여서 뭘 확인할 수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들을 바치래요. 아무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내 눈에 나타나도 내 아들은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바칠 수 있으신 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말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첫째 아들, 둘째, 그래서 너한테 둘째 준 거야 하면서 너의 첫째 아들, 아무리 첫째 아들이 속을 썩인다 해도 첫째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죽여 하나님께 각을 떠서 바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이삭을 죽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서 너는 지금 아들을 내게 바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살았던 시대와 아브라함의 살았던 시대는 굉장한 시간 차이가 납니다. 유태인들한테 말하니까 갑자기 유태인들이 이 말 듣고 갑자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미쳤구나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이 뭘까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겁니다. 아들을 우리 대신 내어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지금 내 아들 이삭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도 했고요. 근데 그 죽어야 하는 운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고 대신 무엇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숫 양을 예비하시고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것으로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딱 점이 찍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무엇으로 한 마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실패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라고 이제 깨달아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라 하면 어떤 일상으로 가득하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다시 말하면 죄의 종노릇했던 나의 옛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우리 육신이 이끄는, 감정이 이끄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그 삶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네가 이래도 저래도 천국 간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서 이젠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시는 그 여정처럼 내가 지금 너를 택하여 불러 세웠고, 또 지금 너의 삶 속에 너가 마주하고 너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도
내가 실수 없이 너로 하여금 그 상황 앞에 서게 내가 만들었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와 핍박들을 통하여서 우린 자꾸 뭘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자꾸 확인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 복음을 자꾸 이렇게 들으면 어찌어찌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찌어찌해서 사단이 떠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래 맞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은혜가 나를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완성하시고 책임지고 있구나 라는 그 확신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일이 사단의 일이니까요. 그 앞에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뭐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문화나 어떤 기업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기는 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이 물건 안 사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이런 대학 이런 준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건강 관련된 것도 보면 이거 안 드시면 뭐 암 걸립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암 걸리면 안 되는데? 우리 뭐죠? 이건 동맥경화 뭐 이런 그 건강 채널 많이 나오거든요. 세상은 그런 두려움으로 장사를 해요.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이걸 안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뭐 주변에 뭐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세상 친구분들이랑 만나고 오면 그들이 사는 소리를 듣다 보면 지금 어떤 마음이 들죠? 내 마음 평안해가 됩니까? 우리도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우리도 뭔가 좀 분향도 받고 저 집에는 뭐 벌써 어디 보내고 한다는데 그런 불안함들이 생겨서 그런 불안함이 나로 하여금 내 자녀를 족치게 만들고 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과 같은 어떤 모습과 실력을 갖춰서 세상을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의 권력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같은 힘을 줘서 그들을 두드려 패서 승리를 이뤄내지 않으시고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십니다. 죽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의 모든 순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다 그 원리예요. 주말에 쉬어야죠. 아닙니까? 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한 주간 삶 속에 능률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쉬고 또 그때 쉬지도 않고 일하면 그들이 더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주일날 원래대로 하면 그 하루를 온전히 내가 주님께 다 드리고 심지어 우리가 또 교회에서 헌금도 하죠. 헌금은 뭡니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지출 행위예요. 지출.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자꾸 지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에게 손해가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손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 낭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끝나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일을 담아내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지옥 갈 뻔한 걸 겨우 면하게 해주신 그 정도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진 것 같지만 진 게 아니게 만듭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그걸 가지고 큰 자를 다 부끄럽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린 그것들을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실패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일들을 미리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한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얻고 37년 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라의 죽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었죠. 사라가 37년 동안 살아야 했었던 이유, 그 기간을 통해서 사라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 사라의 죽음 3년 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들었던 이삭의 아내 이제 리브가를 얻게 됩니다. 그럼 지금 100세 때 얻어서 지금 이삭이 몇 살이 된 겁니까? 40살이 되던 해에 이제 리브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35년 후, 그게 몇 세예요? 175세.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질문해봐야 될 것이 뭐냐? 왜 아브라함 35년 더 살게 하셨을까? 시비 거는 거 아닙니다. 왜 35년 더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삭의 아내 구할 때도 벌써 그 첫 절에 뭐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이 이미 많이 노쇠하고 늙었다고 돼 있어요. 어찌 보면 내가 지금 힘들었고 이제 아내 구했으면 바로 불러가셔도 좋겠는데 결혼하고 그리고 35년을 더 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살게 하세요. 우리가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사는 게 좋겠죠. 근데 하나님, 그건 이제 우리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35년을 더 살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2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여기서 모든 소유라 했을 때 어떤 금전적인 나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 인생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신앙의 유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어에도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돈, 땅 문서, 집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 더 쉽게 표현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했을 때 은과금을 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듯이 이 마지막 35년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을 이삭에게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우리가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으로 이게 딱 정리가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여기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성도들끼리 한 단합을 이룬 그거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불렀어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럼 그런 목적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그냥 바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과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여정을 봐도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아내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아내를 잘 찾아냈습니까? 아니면 이미 가보니까 다 예비되어져 있더랍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내 찾는 것이지만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이 종이 체험해 나가는 그 여정들이 있었죠. 이게 지금 성경 인물들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당연히 우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복음화, 우리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만을 위해서 내가 미친 듯이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정해놓고 그걸 가게 하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걸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내용 잘 아시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문장을 고백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의미로, 그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이고 능력인지를 알아감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 성전을 짓겠다는 말입니까? 사실 후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교회에 세워진다, 그렇게 결론적으로만 본다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어떤 감동들과 지금은 깊이가 다를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리스도면 그냥 막연하게 좋고 뭔가 그런 감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 깊이가 달라져 있듯이,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단어 하나로 그 그리스도가 다 설명되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한 단어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네모다, 이거 글 쓰면 교회 세워줄게, 우리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끝난다, 예수 믿으면 끝, 맞아요. 끝이 맞아요. 왜냐? 우리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붙들려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고, 그 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테니.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얘기하시는 것이,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그걸 우리가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에 여러분들 아멘이 됩니까? 좀 잘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아직 풍성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풍성함이 너에게도 있길 바란다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그게 너희가 알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여정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가정복음화입니다. 이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죽어가는 저 5천 종족 살려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걸 우리의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목표를 달려가게 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문장이, 그거를 계속 주문처럼 외우면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알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게 알아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대요. 반석은 뭘 의미하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그런 지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꾸 견고하게 하나님 다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는, 초등학교 애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지만 지산옥 집사님이 이렇게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합숙했을 때 그 합숙 훈련 와서 이렇게 아이들이 기도응답 받았던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자로 만든 그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목사님 서재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책 보면 뭐 그런 거예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를 했다. 근데 아빠가 회사 갔다 오셔서 짜장면 먹자고 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전 그게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아이 수준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짜장면 먹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배민 라이더가 우리 집 앞에서 넘어져서 그 넘어진 짜장면을 나에게 공짜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라는 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종교성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항상 151장을 부르는데 새벽마다 우리 뭐라고 고백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아침부터 자존감 떨어지게 자꾸 나를 벌레라고 고백하고 새벽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 죄 속에서 얼마나 처참하고 답이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이름 외치면 다 끝난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 아직 그 복음의 깊이가 깊지 않은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 은혜가 한순간도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보는 게 진짜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수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돌아갔을 때 그런 여러분의 결단을 도와주던가요? 오늘 이 밤에 내가 주여 외치고, 보면 지용이가 꼬마 있잖아요. 그 꼬마애가 아무튼 이 새벽 오늘 이 통성기도 하는 그 영적 분위기를 다 올려줘요. 주여 하면 혼자서 주여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주여가 뭐야? 이렇게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그렇게 내가 막 주여 외치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막 굽신굽신거리고 자녀들이 아이고 어머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순둥이로 밖에 있던가요? 그렇게 도와주지가 않아요. 분명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깊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알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의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세요? 지금 내 삶 속에 나와 묶어놓은 이런 모든 만남들과 사건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린 그 안에서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익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의 지금 무슨 질문이죠? 아브라함을 왜 35년 더 살게 했냐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인생에 왜 이 자녀를 내 인생에다 심으셨을까? 하나님 조금 더 내 말 잘 듣고 괜찮은 남편, 괜찮은 자녀, 괜찮은 아내 그거 좀 내 인생에 심어주시지, 왜 이렇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내 인생에 심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불평하죠. 얘 때문에, 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과 묶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아마 그 사람 때문에 못 살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말들이 때론 저도 좀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 듣기 싫어요. 그냥 좀 좋게 좋게 해주지. 정답은 알겠는데 참 이게 삶 속에서 이런 거랑 부딪히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속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은혜의 그 스토리가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질 때까지 나는 너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의 고질적인 문제 있죠. 또 뭐 내 남편이라든지 나와 같이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만남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자녀 문제가 크죠. 그럼 그런 자녀들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나는 저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어렸을 때 그랬든 안 그랬든 나는 저때 안 그랬으니까 저건 분명히 지 아빠를 닮았을 거라는 결론을 내지 마시고요. 분명 내 인생 속에 그 아이에 대한 해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삭에게 줘야 될 해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겪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증인으로서 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동일한 문제들이 똑같이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아내를 파는 문제라든지, 또 21절에 보면 똑같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요. 기록을 보면 20년 동안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찾았는데 이게 무슨 가문의 문제도 아닐 테고. 근데 딱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겪어봤어요? 내가 네 아빠야. 아브라함이 다 겪어본 바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안목이 생긴 겁니다. 그래, 나도 그때 그랬었어. 나도 그때 그게 믿을 수 없어서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데가 먼저 나왔었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각에는이 무너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했죠? 내 생각에는 저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거 먹으면 굉장히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죠. 결국 내 생각에는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이깁니까? 사단이 거짓말을 해서 결국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내 생각에는 내 선택을 한 게 그걸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원래 인간은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이 순종하는 그 관계였는데 그게 깨졌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내 생각에는 훨씬 더 앞서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으니 굉장히 모순이 되죠. 죄인 아니라고 칭해졌지만 매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나인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애초에 그게 죄 안 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딱 처리를 해놓고 이제는 너가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 비유도 하죠. 양은 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기뻐이 순종할 수 있는 그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도전이 주어집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데와 같은 수준이요. 그런 상황들을 자꾸 주어지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만들어내시냐? 성숙한 자의 안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내 인생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갖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해서 내가 실패도 맛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불안대로 내 염려대로 했을 때 그게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구나를 인생을 통해서 수백 번, 많게는 뭐 수천, 수만 번 겪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것에 항복할 때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맞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벼락을 치신다든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지 그게 내 실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불러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한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겪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력이 되고 내게 되게 하시는 그 여정을 반드시 겪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삭이 아내가 임신을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 사건을 해석해 줬을까요? 성경에는 뭐 어떻게 해석해 줬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 수준을 가지고 그걸 해석하는데 딱 보면 내가 예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문제를 대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셔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안목을 바꿉니다. 나의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나의 눈을 바꿉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실력을 내게 먼저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어떤 그 문제들이 자꾸 드러날 때마다 제가 왜 저럴까만 잊지 마시고요. 또 그 자녀의 눈을 보면서 사단 이렇게 물론 역사는 사단 꺾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저 자녀만 나쁜 게 아니라 속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또 이거를 잘못 알아서 그러면 자녀가 저렇게 된 게 다 제 탓인가요? 그렇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십니다. 내 자녀 연약한 모습 보면서 제가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더 기도해야 되나?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내용이라니까요.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힘들 때, 내 감정이 뒤집어질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죠? 나는 어디에 자꾸 사로잡히나요? 내 신앙생활에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계속 쌓이다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내 신앙생활이 업앤다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딱 그 부분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나의 상처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상처를 덮어두고 가자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 상처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하셔서 결국 그 상처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거기서 오직 예수를 외치게 하시죠. 오직 예수를 외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운동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애굽으로 돌아가래요. 바로 앞에 서래요. 하나님 그것만은 하나님 그거 그렇게 급하면 하나님이 가서 얘기하시던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서라. 네가 그 트라우마 앞에 서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가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바로의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좀 보들보들하게 해주시던 거예요. 상처가 더 힘들어지게 하나님께서는 더 강박하게 하셔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과거의 상처 다 깨부십니다. 근데 그 모세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해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그 어떤 한 개인을 어떤 도구로 사용해서 얘를 희생시켜서 뭐 어떤 일을 해내는 차원이 아니라 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 한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내는데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이 살아나는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가 그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 삶이 다 그래요.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나아만을 지위로는 높게 하시지만
나병이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좀 같이 가요. 항상 성령의 인도는 핍박과 함께 갑니다. 그러나 핍박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묶어서 그걸 가지고 나의 가장 아픈 부분,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는 부분들을 자꾸 건드려내셔서 그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인정케 하신 뒤,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 뒤를 봤더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내 후대들이 담기더라는 겁니다. 왜 35년 더 살게 하셨을까? 6절이죠.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이제 또 이때는 이제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또 후처가 있어서 그 후처를 통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서자들이죠.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들들을 다 이렇게 다른 땅으로 재산을 내서 보냅니다. 왜 그러냐? 다시 말하면 사단의 통로 또는 이 틈이 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중에 같이 한 가정에서 지역에서 같이 자라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아버지의 그 재산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내가 합법적이니 누가 합법적이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기의 소유를 이삭에게,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셨던 이 언약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삭에게 있어서 나중에 사단의 통로나 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리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이 자녀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 가정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대부분 이 복음 안에서 잘못 복음을 이해하면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이나 실수하고 있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이고 하나님 쟤를 어떻게 쓰시려고 저렇게 하냐,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한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5달란트를 내게 맡긴 거예요. 그 맡긴 이유는, 지금 그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 주인의 의도를 알라는 거예요. 주인의 대사예요. 주인이 했을 법한 일을 나보고 하라는 거죠. 1달란트 가진 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땅에 묻어놨다고 합니다. 땅에 묻어놓은 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게 맡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야 그런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지 그랬냐, 너가 날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그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우리 교구, 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런 특별히 오늘 이제 이삭이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우리 후대들을 갖고 얘기해 보면 그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게 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탕자가 집 나가겠다고 하면 집 못 나가게 한국 엄마들처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빨리 들어와, 어디야 해서 빨리 엄마 안 들어 혼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내보내줘요. 왜냐?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남겨놔요. 우리의 불신앙의 열매들 끝까지 가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 예배라든지 말씀 앞에 서는 거에 있어서 사단이 자꾸 틈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내버려 둔 것들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중요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또 그래 맞아, 내 자녀를 집에 가서
막 이제 자녀를 생각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내게 심으셨구나가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 맞아. 목사님이 하신 말이 맞아. 그리고 거기에 뭐가 더해집니까? 내가 어렸을 시절에 나였던 과거의 상처, 아픔, 거기에 또 감동이 싹 되니까 집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고함이 질러지고 야! 하면서 이제 고함 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먼저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 저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마무리에 엘리야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쟤네들 반응이 좋지 않아요. 이세벨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으로 돌아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날 죽여주세요.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 가지고 안 돼요. 이 교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자녀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날 죽여주세요. 포기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죠? 넌 네 일을 해. 내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마 역할이라는 것은 밥 잘 주고 아이들 학교 잘 보내는 그런 차원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내게 붙이신 그 이유 앞에 서라는 겁니다. 특히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할 법한 그 주인의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차려야 내가 내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듣고 내가 그런 좋은 엄마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거 지금 만들어내고 계시고, 그것을 내 후대에게 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3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175세에. 왜 115세에 데려가셨죠? 다 했으니까요. 네 할 일 다 했다. 아브라함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 전달해서 이삭이 한 번도 시험 들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잘 했을까요? 아니에요. 또 이삭 살면서 또 실수도 하고 하지만 또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나타나셨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살아나고 또 동시에 그 후대에게 내가 누렸던, 나와 함께 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쓰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런 부분들에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분명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활동하고 있기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사단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단 꺾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앞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냥 힘든 것은 사단이고 좋은 것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상황을 주는 게 사단인 경우가 더 많고요. 우리에게 힘듦을, 핍박을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무조건 힘든 거를 사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꺾으시고요. 내 자녀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보고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될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사단을 꺾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서는 거예요. 그 뜻이 뭐다? 라고 하나님이 무슨 문자로 주시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죠? 분명 하나님이 지금 이 영혼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내 인생 속에 반드시 그 아이에게 전달되어야 할 내용, 해답이 내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직접적으로도 내 자녀에게 전달하겠지만 분명히 내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나를 증인 삼기 원합니다. 그걸 보고 일타쌍피죠. 나 한 사람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내 자녀의 살리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으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와 한 마음을 이룰 때 농부의 뜻인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누구와 한 마음이 돼야 됩니까? 포도나무와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한 마음을 누리고 소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내 자녀가,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열매들은 하나님의 뜻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은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큰 메시지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